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이 불만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신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단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2배에 가까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이거 봐봐, 아내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많은 말을 한다는 통계가 실렸네. 아이, 그거 봐, 다른 집도 우리 집처럼 시끄럽겠다, 그치? 그랬더니 그 아내가 듣다가 바로 그 대답에 응수를 합니다. 뭐라고 응수하냐면, 남편들은 아내가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2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초 뒤에 남편이 곰곰이 있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당신 뭐라 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일까? 목회자가 왜 이렇게 강단에서 많은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네, 잭 캔빌드라고 하는 사람과 마크 빅터 한센이 공동으로 저작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의 한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호명해서 앞으로 불러낸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 반에서 왜 특별한지를 설명해 주고는 그 아이에게 파란색 리본을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그 파란색 리본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 교사가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 각자에게 3개의 파란색 리본을 나눠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고는 일주일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해라. 이게 숙제로 이 학생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고3이었던 차기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늘 고민했는데 이 부사장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란색 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달아준 다음에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생각하신 건데 이 나머지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꼭 달아주시고 남은 한 개는 그분의 특별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꼭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사장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아주 악평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이 사장님 앞에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요,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생전 안 하던 행동을 부사장이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도 기쁘게 말합니다.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리본 달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던 차에 이 부사장이 이 사장님에게 한마디 더 건넵니다. 제 학생이 와가지고 이게 숙제를 준 건데 부사장인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요. 사장님께 드리는데 이 사장님이 남은 한 개를 가지고 꼭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사장님에게 건네받은 그 리본을 가지고 이 사장이 골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지? 그러면서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17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는 그 아들을 부릅니다. 집에 가서 아들을 부른 다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나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 우리 회사에 부사장이 오더니 나보고 정말 창조적이래. 나보고 정말 천재적이래. 아빠 그런 거 같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막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아들이 별로 내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리본을 내가 하나 더 받았는데 이거를 오늘 특별한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고민하다가 바로 너를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 그러면서 리본을 달아주게 됩니다.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틀 새 없이 바빠.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가끔 네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질러 놓은 것 생각하면 막 고함치고 할 때가 많았지.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내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한참을 울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아빠한테 사랑받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알아서 이제 그런 마음 다 지워버릴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의 행동이 죽을 뻔했던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안겨다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과 소망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였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까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11 제자. 그 11 제자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죠?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요, 자고요, 같이 복음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다시 전하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보였던 끊임없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모습들, 그리고 불의 앞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용기를 보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였습니다. 이 시간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시간이었고요,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얻게 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졌던 3년간의 삶이, 그 양육의 시간들이 그냥 흩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들 역시도 특별히 교사로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26년이고요. 사역자로서 살아온 삶이 13년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 카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쭉 겪어오면서 제 안에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셨고요.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 수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달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직접 꿀을 가져다가 제 입에 넣어주셨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런 것이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암송을 굉장히 잘했었는데요. 그래서 암송대에 나가면 상을 받곤 했는데 교만하면 항상 넘어진다고 수련회에 갔는데 암송을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데 그만 제가 암송을 못 해가지고 저희 팀 모두가 밥을 못 먹게 되는 불상사를 낳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심이 되던지 구석진 자리에 몰래 가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선생님과 저희 팀원들이 다 저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북돋아줘서 말씀 암송하여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 저의 잘못인 것 같아서 속상하고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있을 때 주변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래 그게 목자의 심정을 배워가는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맛있는 밥을 사주며 격려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랑의 빛 덕분에 오늘날 제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거야 라고 했던 수많은 격려의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오늘 이곳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앞으로 교사들이 되어야 될 많은 분들에게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교사는 주님의 따스함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1제자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실 때에 그냥 예수님의 명령만 기록하면 되셨을 텐데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설명해주고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다 선택하셨죠.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빠졌어요. 유다가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끝까지 품어보려 하셨으나 결국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에 처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했던 한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11제자. 그러나 그것뿐만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온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살았던 제자들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정말 아픈 거 아시죠? 저도 찍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예수님은 찍혀보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너희들만큼은 나 배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 도상에 딱 올라가시는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다 배반해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제자를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11제자를 다시 불러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되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몰두한 나머지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인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을 배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1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11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라면 저 멀리서 말씀만 해도 알 수 있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 제자를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꽃 파는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꽃을 파시니까 한 시인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나이만큼 살면은요, 참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십자가 고통의 금요일은 끝이 아닙니다. 겨우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면 3일만 참자.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내게도 부활의 기쁨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삶이 기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의 따스한 그 성품, 그 따스한 사랑의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는 교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 교육의 시작점과 끝은 어디냐? 바로 오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작점으로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명령을 이행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바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이죠. 섬길 대상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상대를 위해서 전화 걸라는 거죠. 섬기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를 삼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7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334번 등장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제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많은데 초대교회 스타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말 그대로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제자의 삶은 단지 지식을 전수받거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하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서 제자 삼는 것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9절에 읽었고요, 20절에 같이 내용이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셔서 야, 성경에 말하기를 세례를 베풀라 했다. 머리 대. 그러면서 세례 베푸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증받는 그런 일로 우리가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세울 때, 정교사를 세울 때 세례교인 이상으로 세우는 이는 바로 그러한 까닭에서 근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사랑하면 되지 꼭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은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식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마주보면서 서약하는 장면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셨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애정전선이 싹 트는 게 보여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그냥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이 들 때나 어떤 상황에도 제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외로워도요, 제가 힘들어도요, 제가 어려워도요, 눌려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 배필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르침과 동시에 또 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진 복음서와 서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셔서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무엇을 해야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총압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이것을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은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낮고 천한 것,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향해서 추켜 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고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숨 거두는 날까지 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킬 때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지킬 때까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교사로 섬기고 있고 앞으로 교사로 섬기실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포기할 수 없으시니까요. 바로 그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이 우리 교사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를 보내신 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교육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교회 교육이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참 벅참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것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외로운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에서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적인 사단이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애쓰는 우리들에게, 교사들에게 존경 어린 눈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 저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 앞으로 계속 잘하면 좋겠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이 저와 다른 선생님을 비교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저 선생님은요 먹을 것도 사주시는데 왜 선생님은 먹을 걸 안 사주세요? 저 선생님은요 10분이면 끝나주는데 왜 선생님은 꼭 20분 동안 전해주세요? 이렇게 남과 자꾸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꾸만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판은, 그냥 대안 없는 비판은 우리를 절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상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완벽주의자로 살 때는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완벽하신 분인데 이렇게 실수하는 게 맞습니까? 가룟 유다를 실패하게 하신 예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성경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 가지고는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11제자, 남은 11제자에 주목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제자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변화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요, 박해받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의 아들이 군대에 들어갔다가 탈영했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 헌병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싸움 중이었기 때문에 탈영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버지가 마지막 사형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면담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대통령 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문지기가 가로막아서 며칠 동안을 계속 시도했는데 헛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백악관 들어가는 길이 막히자 하염없이 길 옆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년이 자기를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몹시 의아했지만 소년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아니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초병들에게 지나갈 때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동행하는 손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보초병이 차렷하고 경례하며 그것을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이 노인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링컨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소년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살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염없이 눈물만 짓고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시 한 편을 발견했는데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갑니다. 우리를 가라 하신 주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따스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삶을 우리 자신이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을 돕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교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